같은 말씀.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어르신들도 그랬죠? 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자, 시작. 아까 이진혁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공구가 떨어졌잖아요. 그 맞았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재산이 한 100억이 있다. 그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걸로 그냥 뭣도 하고 못 둘렀는데 공구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얘기했죠. 부천에서 50대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위에 오피스텔에서 40대 자살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떨어져 죽은 사람은 완충작용이 있었고 이 깔려갖고 조금 있다 죽었는데 밑에 깔린 사람은 바로 죽은 거잖아요. 50대면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래서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네, 앞일을 내가 알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요즘 돈이 많은 사람은 오래오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돈을 갖고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위에 처음 말씀 마가복음 9장 3절 한번 같이 크게 읽을게요. 그것이 자 시작. 그것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요 말씀을 제가 성경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은 예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습이 환하게 변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가 일명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산 사건.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충격에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한 건데 제가 그럼 여기다 왜 적어놨냐면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잖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옷이 하얘 안 해요? 하얘죠? 이거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세탁소에서 한 거야.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 갖고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희귀한 게 이 정도가 끝이에요. 이 정도가.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쫙 비친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 뭐 옛날에는 이제 뭐 하이타이, 슈퍼타이인데 요즘은 이름도 모르는 좋은 세제들이 많아요. 그걸 온갖 쏟아보면 요 정도 하얘지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 부실 만큼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걸로 해도 나의 이 소망을 더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살면서 첫 번째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젊었으면 좋겠다. 이 젊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유지하고 싶고 또 건강,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고 그냥 명예가 있고 그냥 건강.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행복이 유지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것도 다 내놓고 가야 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제목처럼 죽음보다 큰 소망. 이 죽음이 끝이면은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러는데 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젊음이나 건강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이러한 소망보다 더할 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오랫동안 이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중환자실에서 있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단절되고 이런 중환자실에서 그 안병동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는데 중환자실 옆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 거예요. 화단에 갔더니 이렇게 꽃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꽃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네, 꽃을 보고 뭐 산에 가도 봄에 가면 진달래 개나리가 있고 좀 있으면 아카시아가 있고 또 꽃을 사러 가도 꽃집에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을 봤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꽃을 봐도 뭐 그냥 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느 날 중환자실에 보니까 조그만 화단이 있네. 거길 나가고 이렇게 봤더니 꽃 한 송이가 다 펴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햇볕이나 바람이나 숨 쉬는 거나 이런 작은 꽃 한 송이가 모든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냥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그 꽃들이 막 진천에 이렇게 널려져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꽃인가 보다. 뭐 이거 꽃가게에서 꽃 갖고 오면 이게 10만 원짜리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산에 가면 진달래 폈나 보다. 또 봄이 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중환자실에 옆에서 그 꽃 한 송이 보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여태까지 내가 스쳐 지나갔던 거가 이게 다 기적이었구나. 바로 어르신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없이 들은 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막 그냥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죄를 다 가져갔다. 이런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의 열매구나. 조금만 있으면 탐욕,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남보다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런 죄를 다 가져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병동 옆에 있는 조그만 화단에서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내 눈물이 주르르 흐른 것처럼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복음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것이 다 은혜였구나. 늘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제가 어르신 전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보니까 그 학력을 조사했어요. 학력. 근데 제 기억상 10년 동안 중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초등학교 졸업해요. 초등학교. 한 분은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아예 안 다녔어요. 엄마가 여자가 학교는 다녀서 뭐해? 이래갖고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학력 따지고 뭐 4년제 대학 이상 나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따뜻한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은 꾸밀 수 있지만 영혼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것처럼 단순히 옷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거룩함, 순결함 그런 거예요. 염색 안 하시는 분 없죠? 네. 염색하고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성공한 척도 할 수 있지만 무엇은 감출 수가 없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딱 오면 그냥 여태까지 내가 부러워했던 뭐 돈 이런 거는 싹 없어지고 내 온 마음과 온 눈이 어디에 집중되냐? 의사 입에 집중되네요. 의사 입에. 의사가 이제 다 났어요. 이러면 살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돈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 실제로 한 유명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나랑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막상 그 배우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 이 영혼은 세상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두 번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또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공허하고 죽음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관찰하면 사람과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강아지가 뭐 음식을 어디 뱃속에 이렇게 옆에다가 숨기지 않잖아요. 뭐 그냥 있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떤 분이 그 강아지를 오래 키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아지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눈빛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느꼈어요. 사람은 이 눈빛에서 누구나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강아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 왜?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죽으면은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눈빛에서 다 이게 보면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냥 순진무궁해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동물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 눈빛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걸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여행을 갔다 와도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해도 잠깐은 즐거울 수가 있는데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허무해지고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잠잘 때 보면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 얼굴빛이 별로 웃긴 걸 봐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코미디언 하면은 아무리 코미디언이 웃기려고 해도 웃기지가 않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내게 있지. 그러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일본이 더 심하지만 노인이 많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노인의 가장 큰 노인 대책은 요양원을 많이 짓고 실버타운을 많이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고 이게 노인 대책이에요. 일단은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부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노인 대책인데 그냥 죽으면 어떡하면 하루라도 더 늦게 죽고 어떡하면 더 이렇게 살다가 하냐. 그래서 실버타운을 짓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실버타운이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가나요? 돈 엄청 많아야 돼요. 이게 노인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모아서 우리 실버타운 요번에 입소합시다.
이게 아니라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진정한 노인 대체이고 이게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거구나. 아까 이재용 이야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일론 머스크. 몇천 조예요. 몇천 조.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어안이 벙벙해져. 한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근데 그런 조를 갖고도 죽음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참 우리에게 있다는 거가 감사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뭘 좀 가지고 가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가지고 가면 조 단위로 있으면 10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몇천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되게 억울할 거예요. 눈이 감길래나 모르겠어요. 네. 자, 보세요. 내가 지갑을 열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진짜 용돈이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이 진짜 돈을 갖고 장난감 가게를 달려가요. 문방구 같은 데 달려가서 가짜 돈을 사요. 가짜 돈.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해봤죠? 네, 그것처럼 가짜 돈, 장난감 돈을 막 사와. 그래갖고 이렇게 금고에다 갖다 놔. 와, 이게 뭐 미국 돈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한국 돈도 막 단위가 크잖아요. 10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짜 돈을 사와. 진짜 돈을 줬더니 장난감 가게 와서 가짜 돈을 사갖고 와서 자신의 금고에 넣고 막 행복해. 그러면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얘는 용돈을 진짜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갖고 와서 가짜 돈을 샀네 이러잖아요. 진짜 돈 가지면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살 게 많잖아요. 짜장면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근데 가짜 돈 가지면은 아무것도 못 사죠. 그럼 어른들이 보기에 어때요? 딱 보니까 진짜 돈 줬는데 얘는 가짜 돈을 사갖고 와서 좋아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진짜 돈 갖고 있다고 막 좋아하겠죠. 그래서 막 희열을 느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뭐 그냥 뉴스만 뜨면 어린애들까지 주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뱃돈으로 삼성, 한주, 뭐 SK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뭐 돈이 오르면 옆에 사람들 보면은 뭐 몇십억 올랐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때 살 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근데 진짜 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만 가짜 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거를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요번 복음 들어야죠. 요번에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자리 잡고 드릴게. 내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드릴게. 돈 좀 어느 정도 내 집만 딱 장만하면은 아파트 장만하면 그때부터 복음 드릴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어른들이 말하는 진짜 돈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주식이 올라갔고 한 50억 벌었어. 그럼 뭐 날라다닐 것 같은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못 가져가. 방금 읽었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이 보면은 정말로 아유 어떻게 진짜 돈 줬는데 가짜 돈을 사니? 그 가짜 돈 갖고 빵도 못 사 먹고 과자도 못 사 먹고 떡볶이도 못 사 먹고. 그런데 어른들이 모으고 있는 그 재산도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뭐 살 건가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짜 돈이고 나는 진짜 돈 같아. 근데 죽어가서 오늘 목숨이 다 마지막 그 가쁜 숨을 모시고 있는데 가쁜 숨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다 500억을 딱 갖다 놓으면 숨이 이렇게 조여지는 게 아니고 이러다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보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평상시에 젊은 건강할 때는 무수한 꽃을 봤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병동에 있고 그랬을 때 중환자실 옆에서 저기 꽃 한 송이가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야 이게 신비롭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참 복받았다. 여기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 많이 했죠. 천도 복숭아 여러 가지 했죠. 율동도 하고 그리고 두 발로 걸어오셨죠. 어떤 분은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복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어르신들 나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나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죽어야 나와. 죽어야.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서 다 회복됐대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준비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나와갖고 막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은 사람한테 말씀도 듣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 말씀 듣는 것처럼 이 시간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말씀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 갖다 줘요. 여기 봐봐. 글씨도 크죠? 띄어쓰기도 많아. 여기 글씨가 작으면 눈이 아파. 띄어쓰기가 없으면 머리가 아파. 근데 글씨도 크지, 띄어쓰기도 크지, 종이도 깨끗하지, 그리고 돈도 안 받아. 공짜로 갖다 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다. 자, 그 밑에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갖다 줬어. 전자계산기를.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자 봐봐요. 학교 다닐 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막 계산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놓고 계산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인생 7, 80년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 돈, 건강, 뭐 자식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가 모든 거에 계산의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이 계산 답이 아주 좋게 나오죠. 돈이 없고 뭐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어디 무릎이 좀 아프면 이 계산이 아주 안 좋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놓고 계산하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그때 말했잖아요. 태평양 물이 있어. 태평양 물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컵 더 붓나 안 붓나 상관이 없잖아요. 네? 물 맛 좀 볼게요. 이 물 한 컵 있나 없나 태평양 물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사는데 요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요 시간 동안 조금 더 돈이 있게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사나 조금 더 어렵게 사나 큰 상관이 없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죽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화장실 1개 딸린 집보다 화장실 2개 딸린 집이 있어야 그렇게 행복한 거야. 옛날 말로 하면 똥간이 2개 있는 집이 더 좋은 거야. 이게 그거가 행복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근데 내가 살라를 계수하는데 우리가 이 잠깐인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 어떤 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뱃속에서 10개월이 다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죠. 근데 10개월은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7, 80년 사는 동안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7, 80년이 끝나다 그러면은 부자, 성공한 사람 이게 최고인데 요 동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이 있거나 1000조가 있다 그래갖고 우리 수명이 한 200년 길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돈이 있다. 그럼 참 이 돈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인 거예요. 중독.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 어르신들이 한번 쫙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난 돈이 있었다. 한 100억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토요일날 여기 오겠어요? 나들이 가야죠, 나들이. 기사, 뭐 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가갖고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네, 뒤로 넘기셔갖고 로마서 3장 23절. 네, 모든 사람,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말한 것처럼 예외 없이 여기다 뭐 어떤 규칙을 정해놨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와도 그분도 예외 없이 되나요? 그분은 예외죠. 오면은 일단 VIP 받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다. 예외 없나요? 그분이 하면은 먼저 해드려야죠. 그죠?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런 말이 계속 여기도 좀 밑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 권력이 가장 전 세계에서 큰 사람이 와도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전쟁 뉴스가 많죠.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전쟁했잖아요. 트럼프가 내일 모레면 종전이야.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됐어요. 이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되잖아요. 맨날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또 죽었다 이러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에서 이란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됐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미사일 팍 쏘고 4년이 넘고 있어요. 4년. 이 전쟁, 우리 그런 말 있죠. 전쟁이 길어지면 왜 전쟁을 하는지를 까먹는다고. 왜 전쟁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범위 안에는 내 재산이 수천조가 있거나 내 권력이 뭐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그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권력이 큰 사람이나 아무리 얼굴이 이쁜 사람이나 이쁘면 다 통과가 될 것 같잖아요. 이쁘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외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한 이 땅에서의 거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살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나오게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출애굽, 출나오다죠. 애굽에서 나오는 걸 기록한 거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노예에서 살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 뭐냐? 어르신들 구원 받으셔야죠. 어르신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구원 받으셔야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 살던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붙들려 살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왜?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경쟁에서 지는 것 같아. 언제 성경을 읽어?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어디 취업한다 그러면 더 나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말씀 한번 보세요. 아침에 볼 시간 없어. 나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럼 밤이 됐으니까 좀 말씀 좀 보세요. 아니, 나 빨리 자야 돼. 왜냐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또 자기 생각에 붙들려 내가 인생 사는 거 다 깨우쳤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풀려나오는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길어요. 430년. 우리가 일제 몇 년이었죠? 36년. 36년. 엄청 길었을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430년 종살이하던 사람이 애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노예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이 지금 나이가 80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75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았네.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할 관심도 없고, 알아서 뭐해. 내일이면 해가 또 뜰 텐데 이러면서 살았네.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누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하려면 아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어디 돈 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 들을게. 이러면서 살았네. 어제 공짜로 떡 한 덩이 더 준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든지, 예수는 당신이나 믿고 라면 한 그릇 준다는 거 있으면 나 들을게. 어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공짜로 준다는 데서 고기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살았네. 네, 그렇게 내 생각에서 붙들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억압, 눈물, 한숨, 절망 가운데 살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돌이켜보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오는 인생 70년, 80년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내 생각대로,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학교 운동에서 달리기 시작을 해갖고 1등을 해야지, 2등을 해야지 하면서 막 달려갖고 중학교 가고 또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좋은 데 시집 가서 또 좋은 애들 뒷바라지에서 어떻게든지 막 달고 보니까 머리가 다 하얘졌어. 이제 막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그거 바라봤더니 내 생각도 잘았네. 인생 죽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어.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럼 거기도 다 또 해당되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거기 나와 해당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라. 그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이제는 내 고집에서, 내가 사로잡힌 상처에서, 내 인생의 습관에서, 나만의 죄에서, 내 후회에서, 내 두려움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나와라 이거예요. 내 고집대로 너 살아갔잖아. 70년 80년 살아봤지 어때? 뭐 확 달라졌어? 아니잖아.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봤잖아. 내 고집으로, 상처로, 인생 내 노하우대로 살아봤잖아.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했어? 아파트 100채 샀어? 못 샀잖아. 응? 자식들 키우고 해서, 그래서 자식이 지금 막
효도해갖고 그냥 난리가 났어? 아니잖아. 오히려 이 나이 되도록 자식 때문에 그 왼수 때문에 이렇게 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왼수는 싸워서 이기면 돼. 근데 자식을 못 이겨. 죽어야 끝나. 그렇게 살아봤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한테 부모 존경 안 하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떡이라도 더 한 동력 갖다 주면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잡아갖고 서울대 보냈더니 어때요? 예쁜 각시 만나서 갔죠? 그 다음 연락하면 싫어하죠? 그 아파트도 요즘 이름 어려운 데로 아파트로 이사 간대. 왜냐하면 시부모 찾아오기 어려우라고. 아파트가 되게 어려워. 무슨 뭐 프랑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돈 벌어갖고 갔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돈 벌어갖고 서울대 보내고 좋은 데 갖고 예쁜 섹시 만나갖고 가보면 시부모가 전화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어려운 데로 이사 가요. 그리고 출구도 막 복잡한데 질려버리려고 한 번에 그래서 못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식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출애굽이 시작된 거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마음. 여기 끝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쫙 가. 그러면서 어르신들한테 말을 툭 걸으면서 가는 거야. 소문 들었어요? 여기 새로 오픈한 그 마트에서 오늘 저녁에 라면 한 박스 5만원짜리 공짜로 준대 하고 휙 지나가 버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쫓아가서 아이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 자세히. 그 어디 몇 시까지? 5시까지. 그 장소 어디야? 저기 라면 한 그 꽃박스 5만원짜리 공짜로 누구나 알았어. 이걸 하는 거야. 5만원짜리 라면이 한 박스를 신라면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는 사람 다 전화한 거야. 사돈의 8척까지 전화해서 아유 사돈은 잘 계셨어요. 내가 기가 막힌 소식 하나 가르쳐줄게. 오늘 5시까지 어디로 오면 라면이 한 박스 공짜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기똥찬 소식이잖아. 라면하고 아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가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르신들만 가지 말고 이렇게 모시고 와야 돼. 여기 돈도 안 받잖아.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럴 때. 그래서 자 봐봐요. 그 사람이 라면 앞에서 공짜로 하면 막 적잖아요. 몇 시 어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휙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막 하는데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면 적어갖고 성경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적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저 찬송이 좋았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한번 찬송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라면 한 박스만 여기다가 몇 시 여기 시간 안 늦어서 매일 먼저 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대전에 사는 사람까지 다 알려주고 이러지 말고 이거를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이게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는 결단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떡도 발효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러면 그렇군요 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거 바쁜 일만 좀 잘 마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닌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이 성질머리 좀 고치고 교회 갈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딱 된 다음에 갈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딱 나갔더니 앞에 홍해가 있네요. 홍해. 그 다 죽게 되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소리 들었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게 라고 생각하는 순간 홍해 같은 문제가 막 터져. 막 전화가 갖고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또 갑자기 연락 없던 빚쟁이가 연락해서 빨리 빚 갚으라고. 이런 홍해가 있어. 네, 그렇다고 이거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구나. 내가 이게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여기도 또 누구든지잖아.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말에 진짜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조건이 없어져요. 이 나이가 들수록 저도 내일모레면 환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조건을 따지면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은 4인제 대학 이상 나와야 돼요. 돈 1억 이상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구원 받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전에 한번 제가 핸드폰 얘기를 했죠. 핸드폰 업종이 계속 바뀌죠. S20 뭐 어쩌고 24, 25, 26 계속 바뀌죠. 그 핸드폰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떤 정보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눈이 3개인 게 좋겠어. 그래서 어느 날 눈 3개로 코가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똑같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만드니까 핸드폰이, 예전에 처음 핸드폰이 이렇게 벽돌만 했잖아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이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능이 많은데도 또 바뀌어. 또 바뀌고 AI 기능이 되고 이제 계속 바뀔 거야. 사람이 만드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또 바뀌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코스모스 꽃이 어느 날 있다가 코스모스 꽃이 갑자기 세모나게 되고 네모나게 안 되잖아요. 코스모스 꽃은 항상 창세전부터 계속 똑같잖아요. 사람 만든 게 이렇게 돼 있지 어느 날 이 눈이 저기 발바닥에 가 있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똑같아 기능이. 사람이 눈이 갑자기 이 현미경처럼 갑자기 시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무지하게 좋아지면 징그러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더 나빠져도 이게 안 되고 딱 알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핸드폰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만드니까 불완전한 제품이 나오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건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번 한 말씀은 번복이 없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뭘까요? 딱 약속했다가 그 다음날 봤더니 이게 아니고 말을 바꾸잖아요. 큰일 났네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되는 말인가, 얼마나 이게 큰 소망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는 이런 말씀이 정말로 세상에서 옷을 더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좋은 소재로 옷을 빨아서 이게 끝이야. 이거 하얀 거. 근데 이 옷을 보면서 여러분이 막 눈이 부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오면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부신 것처럼 사람은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나 어떤 걸로 잠깐은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돈 들어오면 좋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맛있는 거 이런 거 외국만 다니면은 우리나라가 더 좋고 된장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뭐 고기만 먹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게 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면 정말로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소망.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차피 다 죽는데 나는 갈 곳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도 들으시고, 여기서 막 했던 찬송도 요즘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이지혁 전도자가 얘기하면 그 찬송 제목이 뭐였어? 그래서 적었다가 아침에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죠? 그런 찬송 제목이 좋으면 유튜브에서 그거 치면 바로 나와. 그럼 아침에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찬송도 따라 부르고, 또 말씀 있으면은 말씀도 이렇게 다 따라해야,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자,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겉사람보다도 우리가 속사람을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울. 우리가 육신적인 거울은 집에 다 있죠. 이렇게 거울 보면 뭘 느끼세요? 어제보다 더 좀 늙었구나. 내 젊음은 어디로 갔나. 옛날에는 이렇게 동동불고 몇 번 바르면 됐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 근데 영적인 거 생각해. 영적인 거.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다. 예전에는 젊었어. 20대 젊었잖아요. 젊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을 뛰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침에 찬송을 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만 따라 하지 마시고 찬송을 계속 따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나이가 75세인데 나는 이렇게 아침이라서 청소도 하고 내 손으로 밥 먹고. 근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분은 불행하냐? 그건 아니죠.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병동에 있고 어차피 그래도 거기서 그분도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 내가 지금 요양원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있지만 하늘 나라에 갑니다 하는데, 어르신들은 육신도 건강하고 또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장 5절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의 시작이,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잖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얘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이 짙은 밤부터 시작되는 거야. 짙은 밤. 그래서 밝은 아침으로 완성되면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르신들 인생을 쫙 돌아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딱 맞지 않아요? 왜? 저녁은 어두운 거잖아요. 어두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70년, 80년을 살아서 그때 젊어서 좋았어, 무릎도 안 아팠어 라고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사실 저녁이 있어요. 저녁.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복을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가 됐는지, 라면 한 박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박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녁이었는데, 또 이렇게 복음이 싹 들어가고 아침이 된 거예요.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매주 이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이 더욱 커져서 인생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면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